근데 쯔빙글리의 생애는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 스위스와 당시 종교개혁의 현장이었던 유럽의 사회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루터와 쯔빙글리 모두 맞부딪혔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급진파입니다. 루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루터가 숨어있게 될 때, 성에 숨어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개혁운동을 해요. 막 성상들 다 부수자, 사제를 쳐 죽이자 하면서 급진파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이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스위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지역들이 건강한 종교 개혁자들이 나오면 급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아까 쯔빙글리를 이단이 아니냐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돼요. 다른 곳에서도 불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 비텐베르크는 그나마 루터가 불을 잠재웠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나름 신학을 정리해보자면 신비주의와 루터파와 이슬람교가 막 뒤섞인 사람인데 불같은 지옥의 설교자였다고 해요. 그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추종하게 했다고 합니다. 민처는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나를 전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면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계시예요. 이미 외면의 계시인 성경이 있는 상황인데 민처는 나타나서 하나님은 나한테 특별하게 말씀하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나를 보내셨어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썼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세 번째 책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스인의 자유. 맞아요. 그 책을 보면은 루터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평등과 자유는요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일치해야 되고 동등하게 나타나야 된다. 모든 성도는 평등해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거를 강조했는데 그걸 왜곡시키면서 이 민처는 어디에 확장시키냐? 정치에 확장을 시킵니다. 평등과 자유는 사회 속에 뚫고 들어가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되어야 한다. 항상 시대를 흔드는 이단들은요, 정치와 연관이 있어요. 사회운동과. 그게 사람들에게 진짜 현실이 된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우리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잖아요. 안 와닿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 땅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항상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주장하냐? 이 사회에 불평등과 억압 같은 불경건이 시켜질 때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민처 같은 사람이 등장할 때 나라는 혼란에 빠지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했을 때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1524년부터 1525년에 독일 농민 전쟁이 생깁니다. 이 농민 전쟁은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까지 유럽에서는 가장 큰 민중 봉기였어요. 싸움이 시작될 무렵에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처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적을 심판하실 징조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전쟁을 일으켜봤자 그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대들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근데 민처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민처도 사로잡혀서 고문을 받고 참수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한 사람 더 심한 사람도 나타나요. 얀 마테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은사주의를 신봉하는 빵집 주인입니다. 빵집 주인이 시대를 흔들어요. 여러분도 시대를 흔들고 싶으면 빵집을 차리시면 됩니다. 이 얀 마테이스라는 사람은 무엇을 주장하냐? 민처처럼 종말이 가까이 왔다를 주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민처보다 종말을 더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마테이스는 독일 서북부에 있는 민스터시가 미래의 새 예루살렘이 될 거다. 이곳이 이제 종말이 임하는 곳이야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민스터에 막 찾아오겠죠. 계속 찾아오고 이 마테이스의 가르침을 막 들었겠죠. 그래서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거다.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벌어진다. 종말론적으로 그릇된 해석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진파로 인해서 문제가 막 생기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아, 이 성경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개혁은 진짜 개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유럽 전역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을 돌린 것이 좀 점잖은 개혁운동이에요. 근데 그 점잖은 개혁운동이 어디서 일어났냐? 스위스 취리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었던 이 개혁운동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시 쯔빙글리가 있었던 취리히의 점잖은 개혁운동, 여기로 눈길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취리히에도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가요? 맛있게 생겼어요. 자,
이 PPT를 준비하다가 구글에다가 소시지를 치니까 많은 게 나오는데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 찾아온 거예요. 자, 이 불에다가 우리 캠핑 가서 소세지 구워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뜨겁고. 자, 이 소세지와 관련된 사건이 이 취리히에 스위스에 일어나요. 자, 이걸 찾고 나서 야,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먹으면 좋겠다 하고 너무 맛있겠다 했는데 밑에 제목을 보니까 일주일에 소시지 2개만 먹어도 사망 위험 커져. 아찔했습니다. 소세지 조심해야겠다. 근데 이 스위스에 소세지와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스위스 취리히의 급진파는요, 봉기하거나 광란으로 막 일컫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했냐? 소세지를 먹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급진파들은요. 대단한 일 했죠. 종교개혁 해보겠다고 소세지를 먹은 건데 언제 먹었냐? 사순절 기간에 먹었어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 사순절,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소세지를 먹는다? 금식하지 않는다?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그 전통에 완전 반기를 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세지를 먹고 있으니까 이 소동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래, 개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좀 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냅다 이전에 있었던 전통은 다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방해하고요, 형상들을 때려 부수고 비텐베르크에서 있었던 모습이랑 비슷하네요. 이것저것 다 방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참된 신자들로만 모여진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전의 교회는 다 썩은 거야. 교회는 전부 잘못됐어. 우리나라의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했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유아 세례예요. 우리는 진짜 참된 교회를 만들고 싶어.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니까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저 유아들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도 않는데 진짜 참신자가 맞을까? 라고 하면서 1524년 취리히 근교의 한 동네 목사가 유아 세례 반대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일부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유아들은요,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고 믿으니까요. 그 결과 성찬 개념이 루터와 쯔빙글리를 갈라놓았던 것처럼 쯔빙글리도 이 급진파와 갈라지게 돼요. 근데 이후에 이 급진파의 이름이 뭐가 되냐? 제세례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의 급진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제세례파라고 하게 되고 전통 교회에서 벗어나서 분리된 형태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들만 맞는 거야.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어. 우린 다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취리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도 스위스 종교개혁도 모두 귀하지만요,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성찬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결렬하게 됐습니다. 헤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보자면 독일의 종교개혁, 루터파의 종교개혁은 너무 많은 부분 로마 카톨릭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루터 교회를 나중에 구경하실 수 있으면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터 교회가 모두가 뭐 잘못됐다, 이단이다 말은 못하지만 비교적 로마 카톨릭 교회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게 루터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쯔빙글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성경적이지 않은 성찬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쯔빙글리는 그들과 분리했어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여러분, 개혁 신학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것은 성경적인 분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과는 결별하는 것. 그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세례파가 했던 분리가 옳은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 먹는 거, 그게 진짜 성경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순절 기간에 육체적인 고행을 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막 미신적인 행위를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잘못됐다. 인간이 만든 전통은 모든 것이 잘못됐으니까 다 깨부수자. 우리 뭐든 다 해보자. 금식하는 기간에 한번 폭식을 해보고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를 먹어보자. 우리 한번 술에 취해보자. 성상을 다 부숴보자 라고 하는 개혁이 다 맞는 개혁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항상 종교개혁자들 옆에는 그런 급진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원했던 분리, 유아 세례는 잘못된 거야. 그들은 신앙을 고백을 못하잖아.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유아들을 언약관계 안에서 세례를 베풀도록 말했고 그게 할례라는 표를 통해서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세례를 주고 믿음의 공동체로 참여를 시킵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바라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당연히 참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겠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성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도라 믿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교회가 거룩함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급진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원했고 자기들만 옳다라 생각하고 헤어졌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견해가 과연 옳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역사 가운데 제세례파는 현실의 문제만 급급하다가 영원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되게 되고 사회 이슈와 연관되게 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걸 우리가 역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주목해야 될 종교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아드 폰테스. 이 말은요, 기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원전으로 돌아가자. 가장 첫 시작으로 가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문장이 사실 이런 문장이에요. 파이브 솔라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걸 이끄는 원리가 뭐였냐? 근원으로 돌아가자예요. 근데 이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에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알고 싶다? 근원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눈에 보여지는 결과와 인간이 세운 방식들로 이건 참 성도가 아니야,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종교 개혁 운동에 맞지 않아 라고 하면은요, 그건 올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꼭 이거 하나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근원으로 그 문제를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살라고 할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보일 때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때때로는 우리도 제세례파처럼 내가 의롭고 내가 정당한 행동을 한다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개혁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굼뜨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없는 것 같지?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묵묵히 참고 기도하면서 건강한 방향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분리되어 나올 것인가? 나는 나와 마음을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분리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이 분리가 성경적인가를 근원으로 돌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근원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신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늘 노력이 뭐냐? 교회 왔을 때 1차적으로 하는 노력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데 교재가 있다? 그 교재는 소세지 먹는 걸로 갈 확률이 커요. 그리고 교회를 때려 부수겠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행동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그런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게 1차가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일치하게 되는 것, 그것에 중점을 둬야 우리는 그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급진적인 것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근원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